미국 뉴욕주 푸트남에서 1820년에 태어났던 하니 크루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94세까지 살았는데요. 감사하게,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 생후 6주 만에 눈에 생긴 염증을 치료하다가 의사의 부주의로 실명을 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6주 만에 실명이 됐으니까 94세까지 살았으니까 어떻게 보면 94년, 그렇죠? 예. 성경 읽었어요? 네. 성경 읽었죠? 예. 94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간다는 게, 소경으로 살아간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녀가 지은 찬송 시만 9천여 편에 달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한 편도 쓰기 힘든데, 한 편도 안 써봤죠? 예. 94년 동안 살아보면서 9천여 편. 그러면 1년에 몇 편씩 쓴 거예요? 예, 계산이 빨리 나와야 됩니다. 자, 차장님, 1년에 몇 편씩 쓴 거예요? 네, 거기까지. 그러나 그녀가 지은 찬송시는 거의 대부분 기쁨과 한이 그리고 감사가 넘쳤던 그런 어떠한 가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부르는, 저희 교회는 찬송가를 잘 안 부르니까 저희가 좀 그래도 아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아시죠? 반주 한번 해보실래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다 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길. 네, 거기까지. 예, 다 모르시나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저희 교회는 워낙 찬송가를 안 부르는 교회에서 이단이라는 소리도 듣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할 겁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 몰라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다 아세요? 웬만하면. 그리고 주 예수 넓은 품에.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다 아시죠?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예. 거의 다 아는 찬송. 그런데 거의 다 감사하니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찬송시를 선언했습니다. 그녀가 9살 때쯤 기도하기를,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치료의 영, 다시 시력을 회복해 주신다 해도 저는 하나님 그 눈을 받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께서 더 밝은 눈을 저에게 주실 텐데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눈을 더럽히지 않고 그 모습으로, 그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우렵니다. 9살 때. 9살짜리가 그렇게 기도할 90살 때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고요. 9살 때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 또한 9살 때 말하기를, 나는 내 눈을 실명시킨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는 그에게 정말로 한없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9살 때. 그게 가능합니까? 네.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중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가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입니다. 가장 좋은 말은 뭐라고요? 가장 좋은 말. 가장 좋은 말도 감사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도 뭐라고요? 감사. 감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누구에게만 주신 단어입니까? 누구에게만? 누구만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 개 키우지만, 네, 집에 개가 감사하다라고 한 번이라도 고백해 본 적 있나요? 네, 이 소리는 개새끼가 짖는 소리입니다. 근데 감사하다고 말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개를 키운 게 아니라 저희 집은 소를 키웠습니다. 소를 학교 갔다 오면 초등학생 일이 소 연물 쓰고 깔 배우 꼬리, 풀 배우고 그렇게 해서 소 한 마리 키운 게 일이었어요. 초등학교 때. 근데 소가요 절대 감사하다고 음매하나요? 예. 감사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고요. 가끔 가다 뒷발로 차기만 했지. 예, 머리 가끔 가다 핥아줘가지고 거의 드라이 해놓은 것처럼 해놨지 한 번도 감사하다는 소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누구에게만 주신, 사람들에게만 주신 놀라운 단어라는 사실, 놀라운 언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다른 점이 뭘까요? 천국에는요 감사가 늘 항상 넘칩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엇 때문에 구원하셨지라는 감사가 넘치고요. 그 대신 지옥은 뭐가 넘칠까요? 불평과 원망. 왜 내가 지옥 갔지? 내가 지옥을 건덕지가 없는데 라고 하면서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지옥에 꽉 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감사하는 추수감사절입니다. 옆분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땡스기빙 데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 하는 날입니까? 찬양하는 날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마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날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로 제사하는 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1년의 삶, 지금 이제 코로나가 벌써 2년 차 온 세계를 덮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진정 우리가 감사한다는 게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우리가 늘 항상 살면서 예기치 않았던 질병과 싸우기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와 싸우기도 했고 물질의 어려움과 사투를 벌이기도 했고 관계 쓰나미 속에서 저희가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삶의 위기, 직장의 위기, 또한 가정의 위기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고백보다는 절망의 고백 아니면 원망의 말들 그야말로 두려움의 단어들을 저희들이 더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낙심과 절망의 말들을 더 많이 쏟아냈고요. 원망과 불평의 말들을 더 많이 쏟아냈습니다. 감사가 더 많았습니까? 짜증이 더 많았습니까? 감사가 더 많았나요? 두려움이 더 많았나요? 감사가 더 많았나요? 원망이 더 많았나요? 어떤 게 더 많았습니까? 저희들이 잘 이렇게 체크리스트 해보면 훨씬 더 불평이 더 많았고 감사보다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사의 체질입니까? 감사의 체질이 아니라 짜증의 체질입니까? 우리 운전하면서 운전하시면 거의 다 대부분 운전하시는데 운전하면서 끼어들게 할 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시는 분들 계세요. 저도 그렇지 않고 저 개새끼부터 나옵니다만은 진짜 짜증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우리가 운전하게 되어지면 하루에 수십 번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짜증내고 원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악해요, 선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짜증이 많고 원망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불평이 많을까요?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체질이 감사의 체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망의 체질이에요, 원망의 체질 아니에요. 어떤 게 더 잘 보여요? 우리들의 삶에서 긍정이 더 잘 보입니까? 부정이 더 잘 보입니까? 감사가 더 잘 보입니까? 아니면 불평이 더 잘 보입니까? 어둠이 더 잘 보이세요? 빛이 더 잘 보이세요? 어떤 게 더 잘 보이세요? 단점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왜 저 사람 왜 저러지? 라는 저 사람 저렇게 정말 이런 모습 가운데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장점보다는 훨씬 더 단점이 더 잘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옆분하고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루아침에 단점을 바꾸고 그 다음에 긍정을 보고 그야말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빛을 본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훈련하지만 우리 어때요?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다시 도루묵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지만 그런데 하루아침에 안 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오늘 감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뜻이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호량리 일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감사거리가 잘 돼야 안 돼.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50편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보세요. 처음에는 영광, 뒤에는 처음에는 영화, 두 번째는 영광. 그렇죠? 그냥 개혁성경에는 개혁개정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재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맞죠? 이게 개혁개정 맞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예, 바뀌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건 개역개정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뭐하나니? 영화롭게 하나니. 그런데 세 번역에는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뭐한다? 영광을 돌린다. 영화와 영광. 이게 뭘까요? 영화와 영광. 한마디로 말하면 영화와 영광은 예배입니다. 뭐라고요? 예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누가 예배자입니까? 어떤 사람이 예배자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배가 무엇입니까? 항상 이야기하지만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개념을 잘 모르는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는 시간입니다. 저희들 구약의 번제, 속죄제, 속건제 다 제물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만 제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만은 내가 없어지는 시간이 바로 제사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때요? 그 예배가 잘 돼요? 내가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지금도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바쁨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삶이 나를 지금 이 시간에도 지배하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예배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된다? 감사의 모습이어야 된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를 갖다가 예배를 통하여서 뭘로 바꾸었던? 에덴 동산으로 바꾸었던.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가 주님을 만났을 때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깨달았을 때 그녀의 모든 갈증, 그녀의 모든 갈급함이 끝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배를 통하여서 빼앗겨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빼앗겨버렸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주시지 않으시고요. 그 2세대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에게 예배를 주셨는데 그 예배를 왜 주셨다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다시 뭐하도록? 회복하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맛보게 하시려고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예배자로 저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지금 현재 수많은 홍수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전염병의 홍수 가운데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까? 지금 두려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까? 지금 죽음의 홍수나 사고의 홍수나 여러 가지 홍수로 저희들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탔을 때 봐보세요. 수많은 홍수로 인하여서 시신은 둥둥둥 떠다니고, 그렇죠? 저쪽에서는 개성을 지르고 비명을 지르고 그런데 노아의 홍수만큼 안전했습니까? 불안전했습니까? 안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돛도 없었고 닷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운전대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게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수없는 예배를 드려도 봐보세요. 그 예배의 감격이 날마다 있고 진정한 평안, 진정한 안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예배자로 살아가려는데 몸부림치는데 그 몸부림쳐도 그 상응한 열매들이 우리들에게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뭐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감사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예배의 형식들은 있습니다. 예배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의 감사 예배가 되어져야 안 되어져요. 뭐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뭐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예, 진정 구원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많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일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수없는 그야말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진정한 은혜 가운데 진정한 에덴 동산의 삶, 하나님의 나라의 방주 안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옆번에 인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계속적으로 있는 이유도,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힌 이유도 뭐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감사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에덴 동산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에덴 동산이 언제 무너졌어요? 감사가 사라질 때. 감사가 사라지고 뭐가 찾아왔을 때? 뭐가 찾아왔을 때? 불평과 원망이 찾아왔을 때. 불평과 원망과 감사는 반대예요. 같은 형제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보세요. 지금 현재 선악과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불평과 원망이 찾아왔을 때. 다시 말하면 선악과는요, 감사의 나무입니다. 뭐라고요? 감사의 나무입니다. 그 감사의 나무가 불평과 원망이 들어오니까 베어졌어요, 안 베어졌어요? 베어졌습니다. 단지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탄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나라의 울타리, 그 울타리를 갖다가 감사를 제거해버림으로 인하여서 감사의 나무를 베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그 울타리가 무너져버리고 망가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것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했습니다. 선악과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창조해 주셔서, 나를 낳아 주셔서, 나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해 주셔서, 이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도록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선악과를 불평과 원망이 들어와서, 그죠? 낙심과 절망이 들어와서 베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에게 항상 감사하도록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었습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갖다가 심어 놓으셨나? 라고 해서 그 질문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여 신앙생활에 성숙되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짓도록 멸망의 시간,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으로 가는 그런 통로를 심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뭐하도록 바라보도록,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그 감사의 나무가 없었다면 하나님 바라보겠어요, 안 바라보겠어요? 바라보겠어요, 안 바라보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교회에 대한 감사, 그리고 목회자에 대한 감사, 우리 셀 가족들에 대한 감사, 그 감사를 통하여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감사하는 자만이 누가 보입니까?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와 에덴 동산, 감사와 구원의 삶, 감사와 행복한 삶, 감사와 안식의 삶, 감사와 평강의 삶. 떼어낼래야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과 지옥, 감사와 천국, 떼어내야 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천국이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나의 무엇을 주겠다? 구원을 주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결정짓는 놀라운 요인입니다. 그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제가 가끔 이야기하지만 12명의 정탐꾼,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함께 봐보겠습니다. 자, 13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지금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모세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보고하는 내용인데 보고의 내용이 뭐였죠? 한마디로 말하면 악평이고 불평이었습니다. 그렇죠? 좋지만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여기서 악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원망일까요, 원망이 아닐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기를 데려와서?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 여기를 데려와서?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애굽에 그냥 놔두게 하지? 저희들도 그럴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예수 믿게 해서, 왜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믿어서 손모가지 잡고 왜 예수를 나로 하여금 교회 가기도 싫은데 믿게 하시는
그런 어떠한 불평과 원망이 저희들에게도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모태신앙입니다.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뭐 세례 받고 싶다고 세례 받는, 그렇죠? 내가 유아세례 받고 싶다고 아이 동의받고 유아세례 준 사람 있습니까? 물어보고, 야, 보통 8일 아니면 뭐 어렸을 때 받잖아요. 8일에 뭐 유아세례를 받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만은 태어나자마자 받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한 달 있다 와서 이제 받지만 한 달 동안 저도 한 달 바로 돼가지고 뭐 유아세례 준 애들도 있습니다만 그 애들에게 동의 얻어가지고 유아세례 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봐보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어떤 동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하나님의 인도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능력을 갖다가 정면으로 부정해요,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무릎 꿇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불평과 원망입니다. 그런데 그 불평과 원망은 무엇과의 반대라고요? 감사의 반대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하지 않는 모습, 바로 이 모습이 불평과 원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가 없는 자는 12정탐꾼처럼 악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왜 셀리더를 시켰고, 왜 훈련을 받게 하시고, 왜 수많은 예배가, 수많은 기도회가 왜 겨자씨 교회만 있느냐, 왜 새벽 기도 있으면 안 나올 텐데 왜 저녁 기도가 있어서 나오게 하시느냐. 우리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훈련 많다고 원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수기 14장 36절 37절, 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조막간 원망으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이라면 이제는 함께 봐보겠습니다.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뭐 할 것이요? 감사를 빼앗겨 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렇죠? 감사하지 않으니까 영원한 죽음이 찾아왔고요. 또 감사하지 않으니까 뭐가 찾아왔어요? 광야, 방황. 우리 정착하는 게 좋아요? 방황하는 게 좋아요? 방황하시는 게 좋아요? 남상에서 이제 연천, 포천 막 찍고 오실래요? 의정부 찍고 이제 해가지고 여기 내려오면 다 20년 걸리네. 우리 방황하는 게 좋아요? 정착하는 게 좋아요? 네, 정착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뭐예요? 방황함으로 인한 배고픔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두려움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굶주림 찾아왔어요, 안 찾아왔어요? 좌절도 찾아오고, 한마디로 말하면 내일이 없는 그런 방황의 삶,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뭐가 빠져버리니까? 감사가 빠져버리니까. 그런데 감사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지요? 민수기 14장 38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다는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뭐 했더라? 40년 동안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광야. 그런데 가나안 땅을 들어갔던 사람 딱 두 사람. 정말까? 거기에서 긍정의 말을 했던, 감사의 말을 했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두 사람. 그 두 사람만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야말로 안식을 뭐 할 수 있었어요?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와 불평, 저희들이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해야 된다라고요? 저희가 선택해야 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사람이 속에서부터 하나, 겉에서부터 하나. 근데 잘 봐보세요. 겉으로 해도 계속 감사하다 보면 속에서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마중물을 갖다 계속 붓다 보면 의도치 않게 우리 안에서 그야말로 진정한 감사가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염려하고 짜증 내보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진짜 짜증과 염려가 확 올라와서 나를 지배해버립니다. 감사거리가 되어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없어도. 그렇죠? 늘 항상 감사를 갖다가 입에 달 수 있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납비들은 아이들이 맨 처음에 말 배울 때 감사라는 말을 갖다가 배우지 않으면 다른 언어를 시키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감사의 말. 즉 서양 사람들은 하루에 감사를 몇 번 이야기해요? 몇 프로? 말하는 중에, 말 중에 거의 30%가 감사입니다. 우리는 30%가 감사입니까? 30%가 짜증입니까? 어떤 게 더 많나요? 감사가 더 많나요? 짜증이 더 많나요?
사람들의 장점이 더 잘 보이나요? 단점이 더 잘 보이나요?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또 감사하게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한 놀라운 통달한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번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습니다. 감사는 예배자의 필수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열쇠입니다. 감사 지수가 높을수록 행복 지수가 높습니다.